진화를 발견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히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주님을 확실히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하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뭘 말하느냐? 크게 두 기둥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알 수 없는 일에 대해서도,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겁니다.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순종하는 겁니다. 신뢰와 순종, 믿음의 큰 기둥입니다. 그래서 이 신뢰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인간이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인간의 열심, 인간의 형식. 여러분, 이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열심도 귀하고 형식도 귀한데, 그런데 이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민이 완전히 여기에 빠져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형식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여기에만 푹 빠져 있어서 종교 예식 제사 드리는데 열심이고 하나님께 뭘 바치는데 열심이고 모이는데 열심이긴 한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고 자기들끼리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들끼리 뭐 서열을 정하고 자기들끼리 순서를 맡고 자기들끼리 역할을 담당하고 여기에만 푹 빠져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열심도 귀하고 인간의 형식도 반드시 필요하고 귀하지만 여기에 푹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더 귀한 것, 근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이쪽을 잊어버리고 여기에 빠져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구제불능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모임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들 위에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교회가 속한 우리 교단의 조직이 노회죠. 노회. 그 위에는 총회입니다. 노회, 총회 앞에는 글자를 한 자 보통 붙입니다. 뭐라고 붙이는지 알아요? 성노회, 성홍회, 거룩한 노회,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총회, 성자를 붙입니다. 근데 정말 거룩하냐 하면 가보면 거룩하기는, 그 다음에 제가 표현하기가 좀 그래서 거룩하기는 그렇게까지 내가 심한 말을 안 쓰겠죠. 거룩하기는 개뿔. 사람들의 목소리만 높고 어떨 때는 막 다투고 안 시끄러우면 이상하고, 그래도 우리 하매노예는 참 점잖고 조용하고 굉장히 은혜롭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노예는 참 좋은 노예예요. 근데 노예들 가보면 다툼이 많고 의견이 다르면 막 언성을 높이고 싸우고 막
그래서 막 저녁 때 돼도 막 끝나지도 않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근데 그걸 들어보면 인간들의 잔치.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가증스럽게 여기실까.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거룩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신실한 이들이 뭔가를 일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느낌이 요만큼밖에 안 드는 거예요. 요만큼은 들어요. 가끔 그 표면적인 형식적인 목적은 굉장히 좋은 듯이 이야기하지만 속내가 뻔히 보이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멸망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온다. 성노회, 성총회라고 하는데 그렇게 엉망진창 인간들의 욕심이 난무하는 잔치 같은데 신기하게도 결론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가 있어요. 그게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성자를 붙이는 게 아닌가 또 그런 고백으로 수습을 좀 합니다. 이것이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심판의 때가 오면, 이 환난의 때, 대심판이 오면 살아남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완전히 망한다. 총박살이 난다. 그 이사야서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24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인데 이것을 보통은 이사야서의 소묵시록이라 그렇게 불립니다. 묵시록, 말세를 예언하는 심판의 때에 일어난 일들을 예언하는 것을 묵시록이라고 부릅니다. 이사야서 안에 이 멸망의 때를 예언하는 묵시록이 24장부터 7장까지는 오늘 이 내용을 살펴보고요. 대부분의 내용들은 이사야서는 이 이야기,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없이 인간의 형식들에 갇혀서 자기들끼리만 복작복작 하나님이 없이 자기들끼리 무슨 인간들의 집단 모임 동호회를 하듯이 자기들끼리 복작복작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가증스럽게 싫어하시는지. 그러면 완전히 멸망한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는 줄 알아라. 쫄딱 망한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 이 이야기가 중심줄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걸 들으면서 우리도 화들짝 놀래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놓고 우리끼리 북적북적 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 이사야서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교회가 예배를 건성건성 드리면 그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이든 교회 관련 모임은 예배하는 느낌을 딱 보면 벌써 느낌이 옵니다. 뭐 제가 느끼거나 여러분이 느끼는 게 전부 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교회든 벌써 본당에 딱 들어가서 공기만 느껴도 소망이 있구나 없구나가 느껴집니다. 그 신기할 정도로 느껴집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예배가 살면 교회가 살고 공동체가 살아요. 공동체가 지금 아무리 번듯하게 북적북적 해도요. 예배의 집중도가 살아있지 않으면 여기에 임재가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지 않으면 그거 얼마 못 갑니다. 금방 무너집니다. 또 안 무너지고 간다고 해도 별로 의미도 가치도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이 없이 인간의 형식만 떠들썩하게 해서 북적북적 해본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옵니다. 그래서 24장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경을 직접 한번 쭉 보시면서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그 다음에 2절에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제사장이라고 폼 잡고 다니던 인간들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 이것이 대환란을 보여주는 시작입니다. 보라,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자료의 내용, 온 땅이 격변하고 황폐하고 전 인류가 흩어지고 율법 위반과 언약 파기와 약탈과 슬픔과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했고, 그게 13절까지 이런 내용이 이어집니다. 말세에 일어날 일들. 그 다음에 2번, 대환란 때 대심판으로 나타나는 정말론적 시련.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와중에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자기가 의지가 뚜렷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남겨놓으시는 게 아니고, 이사야서 예언에서 보았지만 인간이 생각도 못할 때 하나님의 예언은 뭐냐면, 완전히 망하는데 보라, 한 아기가 올 것이다, 한 왕이 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호와께서 특심한 애정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완전히 멸망해서 사라지게 두진 않습니다. 완전히 멸망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에서도 누구를? 남은 자, 렘넌트를 두신다는 겁니다. 14절,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이 멸망의 와중에도 남은 자의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이렇게 쭉 하는데,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열심, 자기들의 형식, 그래서 사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는 종교가 없다, 무종교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오히려 더 아차 깨닫고 뭔가 힘들 때는 붙들 가능성이 있는데, 제일 위험하고 제일 무서운 것이 껍데기만 있는 종교입니다. 종교. 복음 없는 종교가 제일 위험하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겁니다. 복음, 믿음. 복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 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천국의 충만함이 있는 게 복음인데, 복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지만 이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면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 복음, 여러분 그 책은 절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아직 읽어보지 못하신 분은, 아니 시작하신 분 말고 책만 갖다 놓고, 아니 책도 없으신 분이나 펼쳐보지도 않으신 분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책은 읽어보시면 쉽구나, 어렵지 않구나, 얼마든지 읽을 수 있고, 또 특히 여러분은 이미 그 설교를 거의 한두 번씩 들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정리가 쫙 되실 겁니다. 복음 없는 종교가 제일 위험합니다. 오히려 종교 없는 사람들보다 더 위험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뭔가 하고 있다고 착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도 안 합니다.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럼 없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런 잔인한 악한 생각을 꾸미는 것이 복음 없는 종교였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두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의 이 메시지도 계속해서
여러 번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이사야서의 메시지는 이제 거의 머리에 마음에 새겨졌으리라고 믿겠습니다. 3절, 24장 23절, 여기는 제가 여기다가 자료에다가 그냥 적어 놓았습니다. 여호와의 왕국이 실현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실현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달이 숫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시온산과 예루살렘, 마땅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야 하는 곳에서 인간들이 지금 자기들만의 종교잔치에 푹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회복하시니까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서 참된 왕이 되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25장에는 이렇게 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의 찬양이 나옵니다. 1절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찬송입니다. 이렇게 하실 여호와를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1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하시고 쭉 이어지는데 이건 이 일을 이루실 여호와 하나님 찬양, 그게 25장의 말씀입니다. 자, 4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잔치를 베푸신다. 그게 25장 6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성경의 소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연회를 베푸시리라. 이렇게 하시고 남은 자를 통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남은 자를 통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들과 함께 연회를 베푸십니다. 천국 잔치입니다. 6절 직접 한번 읽어보고 지나갈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뭐 이렇게 좋은 포도주로 내놓고 연회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잔치에 참여한 구원받은 자들의 찬양, 이거는 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직접 불러야 할 찬양이니까 가사를 외운다 생각하시고 9절만 읽겠습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할렐루야. 우리는 남은 자들, 여호와께서 남겨두셔서 여호와의 영광의 잔치에 참여한 이들은 이렇게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데 악한 자들은 망한다. 악한 자들의 대표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유다를 괴롭히던 모압을 들었습니다. 악한 무리의 대표로 모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10절,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그런 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 밟힐 것이고 뭐 등등 하나님께서 모압을 망하게 하신다. 악한 자들의 대표로 이야기했습니다. 자, 26장으로 넘어왔습니다. 드디어 읽었던 본문이 3절 4절에 나오는 16장입니다. 승리의 노래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노래. 누가 부를 노래입니까? 여러분이 부를 노래입니다.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의 노래. 1절 앞부분만 읽습니다. 그날의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노래라고 선언을 하고 그날에 남겨두신 자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곳에서 우리가 부를 노래입니다 하면서 시작을 했죠. 그
그 노래는 뭐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이 땅의 성벽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구원이 우리의 든든한 성벽이 됩니다. 그런 노래를 부릅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심지가 견고한 자들. 호롱불 심지가 아닙니다. 마음 심자의 뜻지자입니다. 마음의 뜻이 견고한 자들은,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십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하신 여러분은 심지가 견고한 분입니다. 믿음으로 아멘. 여호와께서 지키십니다. 여호와를 신뢰한 자들은 주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십니다. 여호와의 평강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잘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잘하고 싶은데 자꾸 죄 짓는데 어떡하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인간이 죄 짓는 게 인간이지 뭐. 죄 안 짓는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너무 부족한데요. 그래요, 인간은 부족합니다. 아니, 다행이다. 인간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 아는 게 잘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랑, 여호와의 은혜, 여호와의 인도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으십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여호와는 틀림없으십니다. 그게 심지가 견고한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십니다. 이사야서 26장 승리의 노래의 2절 3절, 이것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말씀이 되고 여러분이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여호와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십니다. 왜냐하면 심지가 견고한 자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성에 입성하는 환희와 신앙의 선포, 여기는 제가 성경을 그대로 7절까지 적어왔습니다. 다 읽지 말고 굵은 글씨만 읽겠습니다. 1절 뒷부분입니다. 앞에 땡땡땡 했죠. 노래의 시작은 뺐고 부르리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시작.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다. 악인들이 받는 심판과 선민들이 받는 심판은 다르다. 이것이 27장 마지막 13절까지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심판이 똑같이 임해도 악인들이 받는 심판과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받는 심판은 다르다. 어떻게 다른지 보겠습니다. 1번, 선민에 대한 징계는 어떤가 하는 겁니다. 27장 7절에 보면 보겠습니다. 개역성경 성경 찾아서 읽으시면 됩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제가 이 개역 성경은 다 적어오지 않은 이유가 다 적는 것보다요, 이것만 들고 이렇게 보는 것보다 그래도 성경을 직접 찾아서 보는 것이 말씀이 친숙하고 성경과 가까워지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찾아 읽으면 뭐 크게 힘들지 않으리라 생각을 해서
조금씩은 찾아 읽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 좀 어려워 보이는 부분들은 이제 표준 세번역으로. 요즘은 참 좋아요. 컴퓨터에서 PC에서 그냥 그 성경 검색하고 딱 치면 번역별로 그다음에 영어 성경, 심지어는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도 다 나오고 어떻게 사이트 들어가면요 그냥 헬라어 성경 혹은 히브리어 성경 이래가지고 듣기 치면 성경 원어로 다 읽어줍니다. 그 목소리로. 멋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 성경들을 그렇게 뭐 전부 사놓고 오기는 좀 그렇지만 그렇게 활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주께서 그 백성을 치신다고 해도 이 백성을 쳤던 이방인들과 똑같겠느냐? 다르다는 겁니다. 2번 선민 징계의 핵심은 뭡니까? 완전히 죽는 게 아니고 선민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징계는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포로가 돼서 비참한 상황에 처해보고 우리끼리 하면 안 되는구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3번 징계의 결과는 선민이 깨끗해지고 우상을 치워버리는 결과가 오게 하신다. 이것과 다르게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표준 세번역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10절 11절 요새 시작. 요새화된 성읍이 적막해지고 집터는 버려져서 아무도 살지 않으니 마치 사막과 같을 것이다. 싹 없어졌습니다. 이 백성이 이렇게 지각이 없으니 그들을 만드신 조성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 것이며 이 백성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백성. 여기서는 모압을 대표로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 백성들, 모압들, 선민 아닌 이방 백성들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할 것이다. 죄 지은 자들은 다 멸망당해야 마땅하지만 선민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그 심판 자체가 멸망하는 심판이 아니라 징계로서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선민에게는 징계, 이방인은 멸망. 그렇게 됩니다. 징계라고 하는 것은 벌 줘서 목적이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회복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받고 있는 고난은 멸망시키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아닙니다. 회복시키시려는 징계인 줄 믿으십시오. 3번 만방으로부터 선민이 돌아올 것이고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12절 13절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아, 그날이 오면 주께서 유프라테스 강으로부터 이집트 강에 이르기까지 너희를 알곡처럼 일일이 거두어 들이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큰 나팔 소리가 울릴 것이니 아시리아 땅에서 망할 뻔한 사람들과 이집트 땅에서 쫓겨났던 사람들이 돌아온다. 그들이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에서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도 나팔 소리가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서에도 전서에도 나팔 소리가 나오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난다고 해서 사람들은 나팔 소리가 어디서 들리냐 귀 기울이고만 나팔 소리 나면 세상 망하는 줄 알고 원래 여기서 말하는 나팔은 뿔나팔입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뿌 하는 거. 이스라엘 가서 뿔나팔도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짐승 뿔로 만드니까 크기가 다 다르겠죠. 적당한 가격을 제가 하나 샀습니다. 멋있게 한번 불어보려고. 한 번도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어렵더라고. 그래서 장식을 좀 해놨다가 누구 줘버렸습니다. 아주 탐내는 친구가 있어서 가져가라. 나팔 소리는 언제 부르느냐 하면 신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멀리 갑니다. 이 나팔 소리가. 특히 큰 나팔, 긴 거일수록 소리가 굉장히 멀리 나가기 때문에 그 60만 대군, 남자만 60만이니까 한 200만 명
수산 많이 잡아서 200만 명의 백성들이 이동할 때 이제 출발할 때 뿡 부는 겁니다. 신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다가 멈춰 할 때도 또 나팔을 뭐 길게 뭐 한 번 짧게 한 번 신호로 이렇게 부는 겁니다. 그럴 때 매번 또 전쟁할 때도 병사들에게 공격 신호가 나팔 소리, 후퇴도 나팔 소리. 그리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나팔 소리가 대표적인 나팔 소리입니다. 이겼습니다 하고 찬양하듯이 딱 승리를 온 천하에 선포하는 겁니다. 이 나팔 소리는 그 나팔 소리입니다. 승리의 나팔 소리. 그때가 되면 꼭 진짜 나팔이 들린다. 물론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상징인지 사실인지는 그냥 문맥상 상징일 확률이 높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혹시 또 그때 가서 에이 목사님 상징이었더니 나팔 소리 들리네. 그러셔도 저한테 따지지는 말고 제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거기까지가 한계이기 때문에 상징일 문학적 표현일 확률이 많습니다. 승리하신다는 겁니다.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고. 또 나팔 소리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뭐 전진 신호, 후퇴 신호, 공격 신호, 그다음에 멈춤 신호 다 되지만 제일 대표적인 상징은 승리. 그다음에 승리뿐만 아니라 두 번째 대표적인 나팔 소리의 상징이 새 출발입니다. 새 출발. 그래서 정월 초하루를 나팔절이라고 부릅니다. 나팔을 불어 새해가 새 날이 시작됨을 알립니다. 새로운 시작, 나팔입니다. 이 나팔의 의미입니다. 이 땅의 모든 고난과 환난과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과 새 날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게 나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나팔 소리가 날 것이다 라고 표현할 만하죠. 여러분 시입니다. 시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달려드는 건 무식한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노래는 꼭 멜로디가 붙은 노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송 같은 의미로 노래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에스더 한나 혼신 예배로 드리게 되고 그 다음 주에는 어디로 넘어가느냐 하면 예고편입니다. 34장으로 넘어가서 34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제목이 여호와께서 원수들을 벌하시리라. 지금 이렇게 보니까 또 여기에 나왔던 내용 또 반복이죠. 이 메시지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근데 왜 제가 34장부터 또 다루려고 하느냐 하면 악인들은 멸망하고 선인들, 하나님 택하신 선민들, 남은 자를 위한 거룩한 길이 펼쳐질 것이다. 35장의 제목이 거룩한 길입니다. 여기에 은혜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34장 16절에 보면 이단들이 아주 즐겨 사용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꼭 오시고 못 오시면 영상으로라도 꼭 보십시오. 이단들이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그래서 말씀은 짝이 있다. 그래서 신약의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이렇게 짝 맞춰서 막 이렇게 그 자기들이 단어들을 막 연결해서 서로 짝을 찾고 이 예언은 이렇게 이루어졌고 이 예언은 이렇게 이루어졌고 이렇게 그래서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말씀에는 짝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또 혹시 옛날에 뭐 말씀 배우면서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걸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옛날 어른들은 죄가 없습니다. 많이 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이단들은 무식해서 그런 겁니다. 이거 계속 그렇게 알고 있으면 여러분은 무식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는 다음 시간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혹 사정으로 참석을 못 하시더라도 다음 시간에 요거
이 34장 16절의 말씀은 무슨 뜻인지 내가 꼭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시고 찾아보시면 됩니다. 혹 힘드시면 저를 찾아와서 물으시면 전에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영상 찾아보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가슴 아프게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굳건한 심지로 여호와를 의뢰하며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그 은총을 맛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